친구들 모두 잘하신 줄 알고 두 절 말씀이니까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고등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친구들과 목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친구들 이제 수련회 다녀와서 좀 피곤하죠? 네, 저도 목소리가 많이 갔는데 2박 3일 동안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고등부에서 첫 수련회를 진행을 했는데 우리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어서 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큰 영광이었고 감사였습니다. 우리 2박 3일간 수련회를 은혜롭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번 수련회에서 이제 한 인물의 삶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바로 요셉이죠. 요셉의 인생을 본다면 하나님은 요셉을 단번에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말씀과 때로는 고난과 그 삶의 자리에서 요셉을 믿음으로 차근차근 기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아볼 수 있어요. 이제 수련회는 끝났지만 요셉과 같은 믿음과 신앙은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도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계속 살펴본 주제가 있죠. 바로 우리 교회의 핵심 사명 시리즈인데요. 우리 교회 두 가지 사명 기억나시는 분? 네. 말씀해보세요. 네, 또. 맞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네. 설명 보람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우리 교회의 큰 두 가지 사명은 사랑하라, 제자 삼으라가 있습니다. 이 사랑하라에서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뉘고 또 제자 삼으라는 복음 전도, 양육 훈련으로 나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살펴봤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2주 전에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명한 명령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복음을 전해야 함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 사명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이 제자 사무라에서 양육 훈련을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이 양육이 뭘까요? 양육. 제가 네이버 사전에 검색을 해보니까 아이를 보살펴서 자라게 함 이렇게 정의되어 있더라고요. 즉, 이 양육은 자라게 한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렇다면 양육 훈련은 무엇일까요, 친구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인 트레이닝. 네, 양육 훈련이란 영적으로 믿음으로 어린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돕는 훈련인 거예요. 양육 훈련은 우리 교회의 핵심적인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주님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후에 반드시 양육 훈련을 받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학기가 시작되는 이제 광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3월부터 10주 혹은 12주 정도 과정으로 이제 양육 훈련반, 청소년 제자 훈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설교를 했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가서도 주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그 가나안에서도 새로운 땅에서도 주님만을 예배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도 주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함을 모세를 통해 이 신명기에서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오늘날 지금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백성답게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체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양육하는 삶을 우리 친구들에게 주셨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배터리는 있는데 이게 마이크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 양육 훈련의 핵심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목자님들 모두가 말씀으로 양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양육 훈련의 핵심.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양육 훈련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양육훈련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다 함께 본문 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이제 양육 훈련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누군가를 가르쳐라가 아니라 먼저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라입니다. 그래서 양육 훈련의 첫 걸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는 교과서나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선택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유일한 참된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가장 강한 영향력은 말을 잘하는 것, 논리를 잘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친구들이 삶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 친구들의 삶을 통해서, VIP들은 우리 친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돕고 위로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먼저 역사하시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고등부가 매일마다 큐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으로 살아가고 변화된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은 우리 친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양육훈련의 첫걸음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수련회 때도 잘 살펴봤지만 이 믿음은요, 하루아침에 로또처럼 생기는 게 아닙니다. 복권처럼 갑자기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정말 한량의 특별한 역사를 부어주신다면 우리 친구들도 저도 하루아침에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으시는 사람은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입니다. 준비된 사람. 씨앗이 하루아침에 나무가 될 수 없듯이 우리의 믿음도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딱 한 가지만 실천해보고자 제안하고 싶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큐티를 해서 사랑방 단톡에 올리는 겁니다. 친구들, 어렵지 않죠?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길게 적지 않아도 괜찮아요. FM대로 적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인상 깊은 구절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한 구절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붙잡는 거예요. 이 작아 보이는 순종이 양육 훈련의 시작입니다. 우리 친구들과 목자님들 모두가 양육 훈련은 나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고 나 자신부터 먼저 말씀으로 훈련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양육 훈련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양육훈련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네, 친구들, 우리 다 함께 7절, 본문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마이크를 파란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체해서. 네, 좋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제 양육 훈련을 특정한 장소나 시간에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특별히 관계 안에서 말씀을 흘러보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육 훈련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친구들. 그래서 친구와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통로인 거예요. 우리 주변의 친구들이. 특별히 고등부식이고 이제 하루의 대부분을 친구들과 보내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그리고 학원에서, 쉬는 시간에, 때로는 온라인으로 SNS에서 우리는 이미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친구들, 요셉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요셉이 성경에서 누군가에게 막 지적하고 설교하는 장면은 거의 없습니다.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를 신뢰했고, 또한 감옥에 있을 때 감옥의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겼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요셉이 삶을 살아갈 때 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믿음을 통해서 사람들과 관계를 먼저 형성했고, 그 관계 안에서 요셉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났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하기 전에 관계 속에서 양육 훈련을 하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7절과 같이 집에 앉아 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은 모든 관계 속에서 VIP들과 함께 살아가며 말씀을 나누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 훈련에서 중요한 태도는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사람 관계를 잘 맺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 이번 주에는 아직 하나님 모르는 친구들, 그리고 VIP 친구들에게 안부 연락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잘 지내고 있니? 학교 생활은 학교 아직 아니구나. 방학 잘 보내고 있나? 뭐 힘든 건 없나? 이런 질문으로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교회 얘기를 바로 꺼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VIP 친구들과 관계가 먼저 형성될 때 하나님 말씀은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 양육 훈련은 우리가 혼자서 그냥 개인으로 하는 훈련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신뢰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양육 훈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친구들 기지개 한번 할까요? 네, 기지개 한번 합시다, 친구들. 네, 기지개. 네. 피곤한 거 알고 있어요, 지금. 너무 피곤하죠, 친구들. 고생이 많습니다. 근데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조금만 버텨주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이 우리 교회 3일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잠깨라고 하잖아요, 선생님이 지금. 네,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양육 훈련의 목적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우리가 1대지와 2대지에서 살펴본 것처럼 양육 훈련은 나로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양육 훈련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양육 훈련은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지식을 쌓고 뭐 그냥 착한 사람 되는 거,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특히 아직까지 하나님을 몰라서 헤매이는 그런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것, 전하는 것, 이게 양육훈련의 최종 목적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혹시 성경책 있을까요?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말씀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네. 핸드폰으로 봐도 좋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네, 지금 찾았습니까? 네,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친구들,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친구들은 이 양육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겁니다. 친구들, 우리가 이런 경험 한번 있지 않습니까? 시험을 준비할 때 문제집 하나 고르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네, 좋은 문제집 고르는 것도. 근데 광고 많이 나온다고 해서 유명하다고 해서 그걸 바로 사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위의 친구들이 야, 이 문제집 좋더라. 그럼 그거 사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하면 그 광고를 많이 하는 아주 유명한 문제집보다 친구들이 직접 경험해본 그 문제집이 더 마음이 가요. 네. 왜 그렇습니까? 친구들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의 말보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말이 사람의 마음에 더 깊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양육훈련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 친구들이 경험해서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 이번 주에는 VIP 친구 한 명을 정해서 한 명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 한번 기도해 보세요. 친구들. 아직 교회를 안 다녀도 괜찮고 지금 당장 변화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친구를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는 것부터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자신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 양육훈련은요, 우리가 드러나기 위한 훈련이 아닙니다. 양육훈련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훈련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되어서 관계 속에서 자라나고 결국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양육훈련의 목적입니다. 우리 친구들과 목자애들 모두가 양육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자사무라는 계명에서 양육훈련을 주제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양육훈련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봤죠. 첫 번째로, 양육훈련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을 양육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양육훈련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친구들을 대하고 믿음직한 사람이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인간관계를 통해서 양육훈련해야 됨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양육훈련의 목적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말씀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훈련을 받으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당신의 마음을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을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눈만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먼저 말씀으로 양육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관계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고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말씀을 통해 양육 훈련받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의 되게 놀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양육 훈련이 나로부터 시작되고 또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 모두가 나의 힘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관계 속에서 한 영혼을 품고 제자 삼는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